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하는 분들과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곽명옥 선교사님 5주 동안 귀한 훈련 보니까 스파르타식으로 하셨네요. 아주 열정이 있으신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그 전도를 이끌고 계신 귀한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 전도 훈련하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전도들을 하고 계셨어요. 요양원에서 또 거리에서 그리고 상가에서 또 노인정에서 많이 훈련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고요. 제가 원래 전도 훈련이 8주 코스거든요. 그래서 7주에 훈련을 다 하고 8주째는 이제 초청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 5주를 자꾸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천재들이 모였는가 보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그럼 5주 하겠다고. 근데 5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생들이 좀 젊으셔서 잘 외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외울 뿐만 아니라 첫 주부터 우리가 그 요양원에 가고 또 우리가 상가에 가고 그렇게 해서 전도의 그 어떤 일을 했는데요. 훈련 중에 그렇게 결신율이 그렇게 많은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굉장히 탐나는 그런 훈련생이었고요. 저도 정말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도 참 좋았죠, 그죠?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앞에요. 이렇게 진한 고백을 드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네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니? 네가 그렇게 내 이름을 선전하고 다니니? 네가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다니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했는데 너무 좋죠? 여러분 들으셔도 너무 좋죠? 너무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수료식이지만 수료식은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현장에 저도 첫날부터 따라다니면서 우리 김형주 집사님 어떻게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게 제가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저 집사님한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첫 주부터 훈련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첫 번째 요양원에 갔는데 그날 어버이 주일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꽃을 달아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구니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꽃을 달아 드리는데 3층인가 4층까지 있었죠. 근데 한 층에 또 한 실에 한 5-6명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꽃을 달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1시간 반 동안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꽃을 일제히 먼저 달아 드리고 그 다음에 어텐션해서 거기서 복음을 그 한 방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결신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거의가 전 요양원이 이렇게 서울에서는 병원 아산병원이나 우리가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그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조바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방 온 것처럼 친구 이렇게 신방 온 것처럼 가가지고 조곤 우리가 복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거기 원목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도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 길을 잘 펴놓으셔갖고 아주 선한 목자교에서 왔다니까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좋은 어장이구나. 그리고 거기가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교회가 여기가 우리 목사님이 젊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젊잖아요. 젊을 때는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꾼이에요, 일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꾼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물론 구원을 얻으셔야 되고 저분들이 이제 천국 가는 걸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돼.
예, 그래서 예배를 복음 예배를 드리면 예, 결신기도 따라하게 하시고 매번 결신하셔도 괜찮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잊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예, 그런 분들은 전도를 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봉사를 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또 나오시지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는 또 우리가 이제 노인정이나 또 우리 그 이렇게 가면 노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고요. 또 공원에 가고 그러면 젊은 분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어떤 교회가 어떤 재생산을 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다시 그분들에게 전해서 그분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 부탁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도 제일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지금 우리 저희 교회에서 정오 예배하는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예, 나중에 끝으로 시간이 되면 좀 제 간증을 조금 하고 이렇게 마칠까 하는데요. 정오 예배를 오늘 저희들 1주년 정오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작년 6월 11일 날 시작했어요. 9일 날, 10일 날 예. 나가가지고 이틀 동안에 저희들이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그 법조타운이잖아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고 또 직장에 또 와르르 쏟아져 오는 그런 분들이 많고 아파트도 물론 있고 그랬는데 거기는 거의가 이제 직장인들, 벤처기업도 많고 예.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교회가 이사 오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 직장인들을 전도를 할까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예. 저는 꿈이요.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게 정말 꿈은요 10대 이상의 꿈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예. 그래서 꿈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모아주시고 또 필요하면 뭐 식사 대접하라고 또 뭐 이렇게 또 헌금들도 막 이렇게 하시고 예, 이런 일들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꿨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법조타운이 최고의 법관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최고의 법문이 성경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법조계에도 예, 많이 어떤 그런 비리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거기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 어제도 까만 상복을 입은 분이 막 울면서 내 아들의 원통한 죽음을 예,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박광식 검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도 그 사람이 예, 1인 시위를 하면서 어떤 또 다른 남자분이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박광식 검사를 처단하라 하면서 그런 1인 시위가 대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 또 고등법원 앞에, 지방법원 앞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튼 예,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노약자들을 예,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회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못 견뎌요. 저희 아버님 92세 된 아버님 계시고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셨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로 되기 전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나서 needy people, 극빈자, 갚을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선교사로 만들었는데 선교사는요 한두 끝도 없이 퍼주는 게 선교사예요. 예, 그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소똥집에서 자는 사람들, 또 인도에 그 거적 깔고 자는 그런 사람들, 오직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니까 예, 그분들이 뭘 갚겠어요? 우리가 가서 퍼줘야 되고 또 교회도 지어줘야 되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교회 한 채 지면요 추장까지 다 와요. 남녀노소 교회를 통해서 생활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니디 피플들에 이렇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인이 구박을 받거나 또 힘없는 사람이 예, 구박을 받거나 또 뇌물에 눈이 멀어서 재판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 견디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바로 이제 법조타운이고 교회 거기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정말로 진리가 흐르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정말 예, 그분들을 위해서 예, 기도하게 하셨고요. 주중에도 신생아의 우렁찬 그런 울음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저희 교회가 이사 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이사 오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정오 예배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맞아, 정오 예배. 예, 정오 예배를 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어떤 소용돌이에 있었잖아요. 정오 예배 하면 누가 오겠나? 이참에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는 하셨는데 진행이 좀 더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했죠. 연초에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고 정오 예배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 사랑의 전도단 오래전에 한 15년, 한 20년 거의 돼가나요? 예. 그때 옥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사랑의 전도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전도단이 많이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뜻 있는 사람 몇 명이 시작을 했어요. 한 대여섯 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 재적이 아마 한 4만 명 될 때 지금은 뭐 배도 더 늘었지만요. 4만여 명이 하나님 모두 전도 요원화 되게 해주세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전도단을 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죠. 전도단을 하는데 바깥의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해요. 뭐 좀 하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요 안에서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한테 언어 폭력도 당하고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좀 타프해요.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맷집이 좋거든요. 어떤 말을 해더라도.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시기의 대상들이 좀 되고 그러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렵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의 전도단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뜻 맞는 사람 몇몇이 한번 하면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 뭐 이렇게 총무도 세우고 또 집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초청 집회 하려고 그러는데 정오 초청 우리 잔치를 하고 또 초청을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할래? 그랬더니 한 10명이 쉽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처음에 기타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좋은데 대낮에 기타를 이렇게 리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근데 이제 아줌마들 기타 치는 분들 대단히 죄송해요. 있긴 있는데 거기에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진짜 공들이 공순이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법조인들이고 벤처기업이고 그래서 이게 엄마들이 출렁거리는 그런 기타 실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해요.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짜는 잡아놓고 디데이는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교회 영상물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영상 시스템이 좋잖아요. 유튜브에서 또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물을 그분들에게 쫙 들려드리고 영상 찬양 같은 거 특히 그 우리 뭐죠? 그 Just Let Me Say를요 힐송 가수들이 부르는 거예요. 특히 달린 체크라고 목사님 아실 텐데요. 거기 호주의 힐송어들이 부른 건데 그런 찬양들 거기서 부른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된 거를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그분들에게 딱 띄워드리고 그거 3, 4분이면 끝나니까 그거 하고 교회에 또 이렇게 자료실에 보니까 세례 간증이 있어요. 세례 간증. 우리 세례할 때 꼭 이렇게 간증문을 쓰게 하거든요. 세례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초청했는데 우리가 이 초청을 할 때 교회가 예배는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이 정오 예배는 구원선이 돼야 되고 생명선이 돼야 되겠다. 유람선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직접 전도에다 이분들을 모셔다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일단 교회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시스템이 막 많으니까 허락하는데 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최고 예배 담당 목사님한테 우리는 준비됐는데 뭐가 준비가 더 필요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벌써 다 사람 짜놓고 컵도 뭐 이렇게 바리스타도 있고 그래서 커피도 그분들에게 드리고 또 식사는 우리가 주머니 털어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교구가 우리가 많은데 교구가 하루에 한 주씩만 이렇게 해더라도 식사 뭐 그렇게 어렵겠냐고 교회 재정 안 써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예배 담당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 저희들이 교회에 새로 진 건물이니까 이제 저거 있잖아요. 예식장. 외인들이 오니까 예식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거기서 마침 그날 교리대학을 끝나는 목사님이 그 법조타운에 법조인들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가서 교리대학을 하세요. 그래서
정오 예배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10분 메시지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취지를 이렇게 막 쓰고 이제 교회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Day를 작년 6월 11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정해놓고 8일날 9일날 가서 한번 초청을 해보자. 근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오실까봐 저희들이 대법원하고 대검찰청 여기만 타겟으로 해서 이 초청장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정오 예배 식사하러 오시라고, 식사랑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저희들이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그래서 800장을 거기다 띄운 거예요. 그분들 식사하러 가는 막 골목에. 그러면서 첫날을 이제 D-Day에 저희들이 막 저거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식사는 그냥 일단 50그릇을 도시락을 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더 올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다 김밥 전화번호도 넣고 또 거기 뚫려주 빵집에 그 전화번호도 해서 급조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대접하리라. 이래서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예배 막 준비 딱 이렇게 하고 해서 딱 12시가 됐는데요. 몇 명 왔게요? 800장을 띄웠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진짜 말로 개미새끼 한 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정오 예배를 시작한다 해가지고 소문 들은 사람이 거기서 디자인 자기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직원을 데리고 왔는데 직원이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 한 사람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성기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명이 그렇게 해서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50그릇이 도시락이 다 남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님한테 설교는 해달라 그랬고, 예, 근데 목사님이요 그 한 사람을 놓고도 꽉 찬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엄청 미안했어요. 우리들끼리 김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도시락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려고 그거 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야 첫 술에 배부르랴? 하나님이 제 말 스타일로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이렇게 했는데 예, 다시 그런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시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참, 예, 이렇게 교회가 인심을 잃었구나. 예.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건이 터졌지만 그때 저기 뭐야 유병원 사건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요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요. 그런데다 또 뭐 저 수복음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세 번째 랭킹이 우리 교회 사건이에요. 터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다른 거 아무튼 교회 개혁이다 정화 이런 거 다 좋지만 아무튼 복음을 막는 행위는 전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저는 아무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예, 이 천국에 이 올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시원찮은데 다 나가서 그래도 그 사람들 빡빡한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이렇게 그 사람들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심이 이런데 교회 인심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데 그리고 거기에 법조타는 우리 교인도 많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우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있는데 어쩜 그분들도 한 번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군다나 법을 다루고 공무원들은요 이 뻥끗하네.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떤 티도 잘 안 내요. 신우애 하긴 해도 자기네들끼리 친목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새 사람들 들어와서 여기 새 사람이 왔다 환영을 안 해요. 예, 대단히 죄송해요. 저기 우리 변호사나 누구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금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교회가 지금 인기가 없다는 거, 교인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예,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렇게 제일 좋은 건물을 복음을 전하라고 줬는데, 예, 그리고 또 쉽게 네가 말하면 이렇게 도우미들도 이렇게 성기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시는데, 그리고 또 네가 말하면 점심 사겠다, 그 사람도 점심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쉽게 뭐 10만 원도 하고 2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헌금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네가 가서 하는 거는 너희들이 가서 하는 거는 그분들을 초청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니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초청을 하고 월요일날 초청하고, 예, 화요일날 초청하고, 특별히 이제 거기는 법조타운이니까 이제 점심에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많아요. 뭐 트럼 아파트는 100억이래요. 미켈란 아파트는 뭐 70억이래요. 그리고 오데움 아파트는 뭐 20억이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요 부자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 복들이 많이 살아요. 예, 너무 놀란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허세가 등을 치는 거예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이상 걸리는 그런 사람들. 돈은 있는데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 노후에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목마르 공원에 오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또 공원에 또 휘 한번 돌으면, 어제도 지난번에 그 월요일 날도 거기 돌으면서 초청잔치 있으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초청장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15명 보내주시더니 30명 보내주시더니 50명 보내주시더니 매주마다 이렇게 느는 거예요. 몇십 명씩.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요. 그리고 70명 보내주시더니 드디어 100명이 넘더니 뭐 130명이 되더니 그렇게 해서 1주가 됐는데 오늘이 아마 52주 한 번 두 번 놀았나요? 51주인가 오늘이 아마 그렇게 해서 1년이 딱 됐는데요. 오늘 221명 왔어요. 네. 우리 선교비들 뭐 한 20명 그 빼놓고 다 외인들이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운 게요. 우리가 섬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교회 재정 못 써요. 장로님들 많은 데는 재정 다 쓰기 참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게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주머니를 더 털기를 원하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너가 너 생명을 위해서 너의 건강식을 위해서 너의 뭐를 위해서 너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서 그 한 생명이 지옥에 가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못하니 저한테는 좀 그런 도전을 제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기저기서 후원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후원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믿는 분을 데려오시려고 그래서 저한테 오늘도 인사 보내고 지난 몇 달 전에 아주 그냥 땡중은 아닌데 한 두 번째 가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법무사 대표로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까만 그 낯가우리 모자 그걸 쓰고 이렇게 오셔서 장로님들이 분들이 같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모시고 와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관계되는 또 어떤 여자분이 또 그냥 절에 아무튼 고수인 분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안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꼭 이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자기 어머니가 그 뭐죠 모태 신앙인데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이런 분이 3주째 4주째 계속 오시고 그리고 자기 상사를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한 영혼이라도 아무튼 새로운 영혼이 오면 그 영혼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교도 하실 수 있고 모든 준비가 또 우리가 기도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4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튼 열심히 초청하고 이분들을 막 이렇게 저희들이 대접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주에 한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커피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니까 교회 지금 센세이션이에요. 굉장히 아무튼 어렵고 이런 때에 각 부서에 여러분들 부서가 있지만요. 연말 되면 부서에서 교회의 그 어떤 재정을 다 내 쓰느냐고. 그래서 재정을 올해 이거 다 안 쓰면은 내년에 재정이 삭감된다고 막 이런 소리를 제가 막 들으면서 이럴 때 저도 엄청나게 가난하게 자라고 이랬기 때문에 재정이 저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선교를 자비랑 선교로 완전 자비랑으로 해서 물론 자비랑은 뭐 제가 돈이 있겠어요. 다 남이 대줘서 이렇게 간 거지만 그래도 교회 어떤 파송도 안 받고 한 7, 8년 동안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묘미를 알게 하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정말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저한테 채우시고 선교 현장에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를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비랑으로 하고 섬기고 교구에서 또 다락방에서 액수 크지 않다. 액수는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오병이에 뻥을 튀기실 거니까 하도록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런 훈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사명의 교회 수원에서 사명의 교회에서 훈련을 했잖아요. 거기는 8주 코스 했어요. 거기 오늘이 거기도 정오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카톡방이 있어서 막 카톡에 도전을 주고 거기에 전도부장을 그리고 또 담당 목사님을 우리 카톡에다 초청했어요. 우리 정오 카톡에. 그래가지고 막 되어지는 일 이런 것들 현장 보고 가고 그러니까 도전을 받으셔갖고 처음에는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요. 처음에는 새로 온 사람들이 6명. 그런데 지난주에 2번째 했는데 3명.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큰 교회인데 처음에 1명 왔다. 그러면서 막 도전을 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오셨나 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카톡에 오고 이게 사진이 왔는데 제가 아직 그 세부지 않고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초청 예배를 이제 예배 순서는 그렇게 짧게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게 아무튼 유익한 것을 주고 식사를 꼭 대접해야 돼요. 지금 트렌드는 먹는 거예요. 예, 먹는 거예요. 예, 먹고 우리가 터지게 먹을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렇게 이게 선한목적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유규성 목사님은 우리 GMP 예, 이사가 되시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분이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이런 걸 듣고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참 좋으시잖아요. 그 목사님한테서 분립개척했다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참 듣고 아, 참 좋은 교회 그 목사님의 품성. 그런데다 방주교회 가서 제가 또 이게 전도 훈련을 했었거든요. 방주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이게 멘토를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이 교회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으로 교회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내신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보니까 아파트를 보니까 완전히 어장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 이게 딱 보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노인정에 갔는데 그 노인정 총무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총무를 찾으니까 총무님 잠깐 어디 나가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인정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강팍해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면서 10원짜리 놓고.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유 할머니가 밤새도록 쳐봐 허리만 아프지. 예, 그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하도 강팍하길래. 그랬더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막 오더니 총무님의 명함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교회에서 이제 무슨 행사한다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오시려고. 근데 이제 메르스 때문에 못 오신다고요? 그래도 아마 오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내일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총무님한테 얘기해서 오실 분이라도 이렇게 좀 오시면, 왜냐하면 노인정을 우리가 타겟을 하면요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 좋은 소문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파트에 주부들 해서 아무튼 반드시 예배는 있게 해서 다른 거 뭐 주부 교실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좋은 뭐 어떤 이런 교실도 있지만 너무 길게 끊으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에게 유익한 거 이런 강의를 뭐 한 10분이나 요구하고 예배는 반드시 10분 드리고 그래서 한 30분 동안 전부터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 참 좋은 어떤 일꾼들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아파트 공격 안 하고 지금 딴 데에 가서 그분들도 우리 해야 되고 우리 거기서 전도훈련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들어온 밥이에요. 예,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전도사님이나 누가 가셔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복음만 자꾸 계속적으로 들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초청 잔치나 그런 어떤 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시대에 선교 전략으로 전도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오 예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영혼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부담을 안 드려요 그분들에게. 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빈정거리잖아요. 예, 부자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교회 절대로 아니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된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 안 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저희들이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분들이 이제 바뀌고 오셔서 이제 진실을 아시고 사실을 아시고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꼭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그 한번 도전드리고 싶고요.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감리교회 강원도 원주 문막 그 아주 산골에서 이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9살까지 초등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감리교회에서 거기에 있어서 감리교회는 속회예배라 그러잖아요. 구역예배에 언니 오빠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졸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구역장님이 남자분인데 21살 아주 건장하게 잘생기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믿음, 소망, 사랑 그 큰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 설교를 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거기서 졸고 자기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서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그분이 던진 그런 복음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저는 잤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음을 다 외웠는데 왜 암기를 하느냐? 앵무새처럼 그렇게 제가 전폭을 앵무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참 싫어했어요. 제가 전폭을 한 8년을 훈련 받아가지고 제가 훈련 받은 중에 전폭을 저는 아무튼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앵무새처럼 막 훈련자 앞에서 하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도 그것을 암기해 놓고 저는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것보다도 저는 현장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게 막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은 이제 처음에 2명 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평신도에게는 이거 테이프 팔지도 않아요. 예, 이게 훈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사 출신이고 또 이렇게 훈련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전도하는 이렇게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러니 제가 그때요, 예, 전폭을 예, 하고 싶은데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몰래 해다가 꿈에 저 본부장 목사님이 제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훈련하는데. 근데 이미 교회가 이렇게 틀이 잡힌 교회는요, 2명 갖고 훈련하는 건 무리거든요. 50명. 어떤 데 순복음교회 부처교회 같은 데는 470명. 예, 그렇게 훈련을 두씩 짝을 지어가지고 부천 일대가 정말 아무튼 복음으로 쑥대밭이 되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터키에 갔을 때 우리를 인도했던 그런 가이드가 우리 7명이 갔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터키 예배소 성터에서 자기가 결신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분이 결신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이 가셨던 리더 장로님이 이분에게 한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eternal life? eternal life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도 완벽한 복음 개요가 있다. 그런데 전 전폭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 인간인 죄인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믿음 설명할 수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 지옥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전폭에는 지옥 없잖아요. 멸망 없잖아요. 창조주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세계에 그분의 어떤 섭리, 그분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그 계획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이 창세기만 읽어도, 예, 그렇게 전 창세기의 은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좀 대자연에서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섭리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예,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 그 섭리에 제가 취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음 설명하면 되죠. 멸망하지 않고 지옥 설명하면 되죠. 영생을 주신다고 영생 설명하면 되죠. 예.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우리가 다시 갈 어떤 천국까지 그 한 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받고 제가 너무너무 아무튼 뛸듯이 제가 막 기뻤죠. 그래서 막 섹션을 그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막 이렇게 해서 죄인인 인간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우리 집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성도 좋으세요. 이거 빨리 그림 그려내라고. 행계 여러분들 하는 그거 그림, 목사님 그거 그림 그려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훈련을 시키려고 그거를 했는데 그게 국내적으로 그렇게, 예,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마드라서, 힌두어 여러 가지 자기네들 그 언어로 그게 돼 있고요. 필리핀에 가서도 각 나라 가면 그 나라 언어로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예, 그렇게 하는데 그냥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아름답고 광대한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다 지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쉬운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서 저거 다 아는 거, 뻔히 아는 거, 그러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뻔히 알고 쉬운 거니까 복음이죠.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예, 벌써 예수님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90세 될 노인네들도요, 예, 예수님 하면 아멘 하고요. 시장에서 좌판 놓고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고요. 예,
또 뭐 법원에 사는 이런 분들도요. 예, 그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런 거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도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제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기서 씨가 나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정말 많은 피곤한 새들이, 예, 피곤한 나그네 애들이 정말 깃들이고 거기서 쉬게 하는, 예,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참 쉼을 뭘로 줘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 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분에게 드릴 게 뭐가 있나? 예, 기도로 우리 집안이 안 믿는 그런 시댁이 안 믿는 그런 집안에 종갓집에 제가 맏며느리였기 때문에요. 예, 근데 시할머니까지 칭칭시에 지금 다 계셨잖아요. 그런데다 우리 식구의 시동생이 하나 앞을 못 보는데 어려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 소경한테 가가지고 그 점자 공부.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거지만 그게 점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튼 우리 집안에 아무튼 악한 마귀한테 속을 댔는데 제가 학교 근무하면서 저는 영어 선생, 우리 남편 미술 선생, 연애를 해가지고 그 집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제가 많이 아무튼 거기서 막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하나님하고 멀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죠. 예, 다시 콜링이 있어서 너 할머니 따라서 그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빌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지은 이 인간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예, 할머니보다 절을 더 많이 하려고, 예, 제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회가 됐든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그때 학교 그만두고 학원을, 조그만 영어 학원을 하나 차렸거든요. 그 학원에서 제가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그 기도를 제가 걷는 체험을 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그 기도를 2년을 했더니, 예, 맨 처음에 저희 남편 6개월 만에 돌아오고, 예, 그 여러분 책 있죠? 그 책 꼭 보세요. 거기에 그 우리 할머니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되는데 하나님께서 2년을 걸리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예, 우리 집안이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복음화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와, 예, 제주도까지 하나님께서 가셔서 함덕 해수욕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우리 아들이 또 거기 살아요. 다음 그 인터넷 회사에 거기 디자인 팀장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쉴 땐 또 거기 가서 또 쉬게 이렇게 하시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저는 마게도냐가 성경에나 나오는 지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지 저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보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영성 좋더라고요. 마게도냐 사람들 아주 친절해요. 예,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땅 끝까지 이르러, 예, 알바니아 그 일루리곤 지방에 그 아드리아 해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제가 이게 필이 꽂혀가지고, 예, 소똥집에서 자는 이 케냐 이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정말 그 5년 전에 케냐 처음 갔었거든요. 거기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네. 그러면서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아무튼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마사이 부족에 애들도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25, 6년 동안 그렇게 사시면서 교회를 한 30개 교회 거기도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신학교도 탄자니아 넘어가서 신학교도 하시고, 거기 국경이니까요, 케냐하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시는데 후계자가 없어. 누가 여기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양육이라도 하고 교회도 또 지어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기도를 위해서는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이 제가 나는 전한다가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따끈따끈한 거를, 예, 그 이후로 그 나온 거는 12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게 거기를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책이 여기에 아무튼 교회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써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책을 귀하게 여기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뭐가 이렇게 귀해요. 책이 많은데 저까지 안 써도 되는데 하도 우리 지역 목사님이 쓰라고 그래서, 예, 권사님 간증은 달래대는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진짜로,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9개월 만에, 예, 그 책에 대한 어떤 열매, 이걸로 케냐의 교회를 하나 줬어요. 3만 불. 예.
그래서 너무 재밌어갖고 하나님 이걸로 그럼 매년마다 짓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작년에 또 하나 졌어요. 4만 불 약간 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세 번째 교회 해마다 짓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 교회 지금 짓고 있어요. 7월 달에 제가 가서 봉헌 예배 드릴 거거든요. 미국에서 거기 기술대학을 세웠는데 거기에 채플이 제 몫이에요. 작년에 갔을 때 그거 딱 거기서 찍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평범한 저도 콩나물국 끓여야 되잖아요. 아침에 나오려면 우리 아버님 식사는 다 차려드리고 아까 우리 얘기를 하셨는데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앞에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요한복음에 깨졌어요. 아까 우리 1장 1절에 외우셨죠? 뭐죠?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Jesus Christ.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우리가 그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양은 똑같은데 우리하고는 quite different. 젠젠치가오. 일본 말이에요. 재밌죠? 젠젠치가오. 전혀 다르신 분. 그분은 죄와 흠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 우리는 죄투성이인 분인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면 이 빛을 우리가 밝음만 주는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빛을 제일 먼저 지었겠어요?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력이 있게 하는 그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기만 해도 정말 살았고 어때요? 운동력이 있고 양나서는 뭐예요?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물론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바빠도 제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는다고요? 어젠 40장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새 스마트폰도 있고 더 좋은 게 나왔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제가 정해놓고는 하루에 20장이에요. 영어 성경 10장, 우리말 성경 10장. 그렇게 해서 어떤 지식 정보에 이런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 할 말이 있어요. 세일러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답변할 말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전술을 성경에다 주셨어요. 그리고 정치가가 오면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거 우리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그리고 천재 만드는 거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신지식 가지고 막 뻐기고 그러더라도 저는요 make it simple, 단순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성경으로. 그런 거 교회에도 막 멋있는 프로그램 가져와가지고 뭐 이게 낫지 않냐 저게 낫지 않냐 막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거 복음만 약화시킬 뿐. 대단히 죄송해요. 다른 이렇게 은사 되신 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 말을. 성경을 제쳐놓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뭐 하는 거 저는 참 아무튼 너무 아주 참 마음이 아파요. 요새 다단계 판매 굉장히 유행이죠. 여러분 여기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을 팔아야지, 복음을 팔아야지, 복음을 다단계에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전도사님 출신이 저를 꼭 한번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보니까 여의도 뭐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성경을요, 벽 전체에다 성경을 딱 펴놓은 성경,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 인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그건 다단계 판매예요. 그 왜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식품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 참 기분 나빠요. 오로지 복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왜 성경을 이용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복음도 잘 전하고 이렇게 강성이 있고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지난번에 참 아무튼 그 제가 케냐에서 두 번째 교회를 질 때는 저랑 같이 줬던 우리 사모님이 계세요. 남편이 육군 장성 출신이세요. 이거 원스타. 그러면 이게 저것도 연금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다 또 이렇게 어떻게 아무튼 극성을 해서 목사도 대단히 죄송해요.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 딸은 또 그 사모님은요 목사님 딸이에요. 예,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 남편을 돕고 예, 그리고 저랑 7년을 선교를 다녔어요. 친교로 선교를 다녔는데 교회도 같이 짓고. 아 그런데 이분이요. 예. 그럼 다단계로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어느 날 이렇게 고등어를 이렇게 막 그걸 막 박스로 보내더니 한참 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필수품을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우리가 선전을 해서 우리가 싸게 드릴 수 있고. 근데 사모님 그거 왜 하는데? 사모님한테 들어오는 게 뭔데? 많이 팔면 거기에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산성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팔아야 될 사모님이 그런 걸 팔고 있냐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선전을 그렇게 해? 나를 7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복음 외에는 난 어떤 것도 희석하지 않냐고, 어떤 것들도 나는 조인하지 않은 걸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 선전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연락을 안 했더니요. 지난번에요.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연락 와서 그 신라 호텔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부부를 같이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파크뷰, 아무튼 제일 비싼데 예, 저는 예, 그런데 못 가죠. 초청을 해도 거길 뭘 그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들 부부를 초청한다고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갈까 말까. 아 그럼 뭐 밥도 먹고 뭐 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다. 선교사님들 위로를 한다. 예, 그런 선전 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슬퍼가지고 여러분 복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정말 말리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또 우리가 또 먹고 살만 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복음을 프로급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 이거죠. 프로 의식을 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비끄머리하게 예, 아무튼 해서 이게 우리 여기 원장님과 우리 이 저 사장님 이게 장로님인데 얼마나 심하다 때마다 복음 설교를 막 선교를 막 하고 이러고 떠드는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예. BAM이라고 비즈니스 선교라고 또 이제 많이 그것들은 이제 유행해서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요.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야 되고 또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지 비끄무리하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아무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떠들고 다니고 97년도에 제가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IMF 터졌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막 선교사님들 뭐 달러가 배로 올랐으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어쩌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뜨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자비량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정말 저는 그때 최고 부자라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니니까 최고 부자잖아요. 한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기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정주부가요. 예. 해마다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가는 데마다 항상 씨앗머니를 하게 돼요. 저는 페이스 미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남는다. 그럼 털고 거기 와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모으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필수거든요. 그럼 얼마 남았든 주머니를 탁 털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또 역사하시고 다른 목사님을 보내고 다른 교회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구약 39권에는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예언하고요. 신약 사복음서에는 뭐 했어요? 그 예언 오신다 하던 그런 메시아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오셔서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실체가 오셔서 하신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예. 하나님 우리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탄생부터 그분이 하신 그 모든 행적.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거 보면 예수님 부분에 그거 하잖아요. 예, 각종 불치병자들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불치병자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안질뱅이가 일어나 뛰게 하셨고요. 예,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이로요. 5,000명 플러스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의 가족들 플러스 몇 광주리? 12광주리 레프트.
예, 이렇게 남기셨단 말이에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형제만 그때 쉬었다고 그러는데 부녀자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에게 전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예, nothing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지저스에게 불가능이 없다. 예, 그분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왜 다른 종교도 해줘야지. 그 정말 나라 말아먹을 일을 하잖아요. 소수 뭐 성 뭐 그거 하면서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예, 그게 보호하게 나라 말아먹을 짓이죠. 네. 그래서 왜 다른 것도 인정을 해줘야지 왜 기독교는 그러냐? 어떻게 하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그럼 당신이 믿는 그 마호멧이 죽었다 살아나셨수? 그럼 당신 지금까지 믿어온 그 부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냐고요? 죽어서 흙이 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공자님, 나도 그분을 존경은 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어서 흙이 된 건 과학적으로 증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아니에요. 예, 그분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빈무덤이 증명되고 살아나셔서 목격자가 수천 명이 돼요. 아멘?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디 수천 명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 500여 형제면 형제들만, 야 형제들 가장만 와서 이리 와, 내가 승천하는 거 보여줄게.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부녀자들 다 따라갔다 이거죠. 그리고 보일 만한 사람한테 40일 동안을 계실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모르고 저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뭐 믿겠어요? 따라다니고 밥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다 나타나서 완벽한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 봤어? 이렇게 또 질문하면 그것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봤다 그래요. 어디서 봤냐고, 언제 봤냐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죠? 그러면 세종대왕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 인물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역사만 믿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못 믿으시나요? 역사적인 인물이고 진리가 그죠? 예, 증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믿는데. 예, 그러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의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한 게 성경에 우리 어느 장에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마무리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자,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마무리해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저 잊어먹었어요. 저주?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쫓겨나가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얻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실제로도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나타나요. 병원에 가야 되고 약국에 가야 되고 또르르 무슨 약 이렇게 먹어야 되고 자기 몸이 요새는 우상해요. 예. 너무 슬퍼요. 저는요. 전 나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약발이 안 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병원 생활도 하기는 하겠지만은요, 이 안에 생생하게 복음이 아직 있고 사명이 있는 한, 아주 확실히 증거를 했어요. 링게르도 안 맞아요. 여기에 응급실에 가도 그것도 안 맞아요. 병원 기구도 하나님, 전 침도 싫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랬고,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보리라 하셨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faith, one condition, faith.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근데 언제는 좀 오래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이번이 주일날인데 주일날까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안 놓으면 나는 월요일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멜스
예, 뭐 이게 위축이 됩니까? 여러분 내일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분들 노인들 다시 한번 초청을 하세요. 오늘도 우리 그것 때문에 교회가 훌쭉해졌더라고요. 멜스 때문에 예배도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롱 신자가 많은지 제가요 너무 놀란 거예요. 교인들이 더 두려워해. 교인들이. 예. 그런데 보니까 법원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장 드리니까요. 그 사람들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다니더구만. 예. 그래서 그분들 걱정해서 또 여기에 밥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얼마를 시켜야 되나 이런데 170그릇을 시켰는데 220명이 먹었으니 참 아무튼 초청 이렇게 일주년 기념 예배라고 이렇게 밥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다 드리고 우리 성김이 될 거는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또 사다가 이렇게 먹었거든요. 다 최고 많이 오셨어요. 그게 무슨 그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 삼면이 바다인 나라 하나님께서 혹 불면 바다 한번 움직이면 그 쓰나미 한번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손가락에 이게 저거 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백두산 한번 흔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의 지하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중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이 정말 이 통일을 홀딩하고 계시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구제역 있을 때도 구제요. 하나님이 사람은 치지 못하고 저렇게 말 못하는 저렇게 소를 치는구나. 제가 얼마나 아무튼 가슴을 치면서 그때 아무튼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거 멜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심한 걸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는데 경각심인데 못 깨닫는단 말이죠. 교회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교회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요. 자, 다 봤지? 너희들이 다 나를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마가복음에는 온천에 닿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열방에 이르게 하라.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의 행적이 정말 리얼하게 적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뭐가 배가 고파서 생선 좀 달라 그랬겠어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아 드시면서 제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모세 때부터 쓴 것이 바로 나를 이때를 쓴 거다. 나에 대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뭐가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열방에 이르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도전을 줘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호련에 나타났다 안 계시니까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명령을 하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살아계신 저쪽에 가서 그물을 잡아 던져라.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오고 만선이 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금 잡은 고기 좀 갖고 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떡도 떼고 고기도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뭐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예수님 믿고요. 제가 하나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장을 보더라도요. 어느 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안 나오는 그런 장이 없잖아요. 복음 안 전하는 장이 없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 마지막 4차 코스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번 갔었어요. 멜리데 섬에서 수사구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로마까지 갔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 참수한 그 털을 봤어요. 목을 쳤는데요. 바로 죽지 않고 목이 튀어가지고 첫 번째 튀는데 3번을 튀었대요. 그 기념대가 전부 다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이 잠겨져 그 갇혀있던 그 옥
방을 봤거든요. 조그만 방인데요. 대리석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한 A4 용지만한 그런 창문이 났는데요. 그 창문으로는 이렇게 보면 매일마다 이거, 사람, 이거 뭐죠? 교수형. 그것만, 사람 죽이는 거 그것만 보게, 그렇게 창을 해놨어요. 사람들 정말 너무 잔인하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서신서를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는.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토록 자기가 이 시저 앞에서, 이 교황 앞에서 그분들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 주려고 그토록 가고 싶어서 갔던 그 로마에서 그런 죽음을 당하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아무튼 막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나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은 예수 전한다고 누가 머리도 안 끄들고 옥살이도 안 하고, 뭐 가끔 남편이 뭐 물론 이제 학대를 하고 뭐 그런 가끔 이제 있지만요. 이렇게 좋은 저거에 우리는 정말 자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 안 일으키시고 이런 재앙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간에요. 자, 우리가 끝까지 할 일은, 자, 우리 이 중에 선생님 계십니까?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 보냈다. 또 약사님이 계십니까? 그 약국에. 또 의사분 계십니까? 그 병원에 선교사로. 교수님 계십니까? 그 대학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해야 되고요. 젊은 분들 여기 좋은 아파트 가지고 왜 일로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목사님을 왜 여기다 보내셨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온 교인이 전도 요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 전도 전략을 해서 또 정오 예배를 날짜를 정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에게 고면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내일 26명이죠 우리? 명단이요. 내일 오실 분들 26명인데 그분들 다 오고, 그분이 또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11시까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 집에서 너무 늦게 전화해도 괜찮으면 해서 모시고요. 아침에도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내일 초청잔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누구 있으면 여러분 같이 오세요. 같이 오시고 내일 예배에 한 여러분들 다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마음껏 모시고 일가친척 이 기회에 바로 이 기회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 자신의 결단의 그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